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가운데에서 저희는 제6계명을 오늘 살피게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5문부터 107문에 관한 질문과 대답입니다. 앞에 스크린 보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제6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생각이나 말이나 외모나 몸짓으로 그리고 더욱 분명하게는 실제 행동으로 얕잡아 보거나 모욕하거나 증오하거나 죽이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일에도 가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복수에 불타는 모든 마음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또한 내 자신을 해롭게 하거나 성급하게 위기에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가 무기를 갖추고 있는 까닭의 하나는 바로 살인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제 106번째 질문입니다. 이 계명은 오직 살인만을 언급하는 것입니까? 살인을 금지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살인의 근원, 곧 시기, 증오, 분노, 앙심 등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살인에 해당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우정으로 대하며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심지어 원수들에게까지 선을 베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에서 이렇게 매우 간단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 같지만 그것을 굉장히 상세하게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그 대답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는 중에 암 판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그 암이 제거되고 종양이 제거되고 그리고 약을 꾸준하게 먹으면 낫는다는 아주 희망적인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아내는 남편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스러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 부인이 자기가 만든 주스를 먹고 그러면 병원에 가게 됩니다. 이유는 쥐약이었어요. 쥐약이 그 주스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말은 그렇습니다. 아내는 이미 3년 그 이전부터 외도를 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남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 사고도 고의적으로 일으켰고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았는데 암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종양이 잘 제거되고 그리고 또 치료를 받으면 됐던 거예요. 그때부터 무엇을 먹이기 시작했냐면 실제로 쥐약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먹고 너무 건강한 겁니다. 3년을 너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3년이 지난 뒤에 이게 도대체 쥐약이 정말 맞긴 맞는 거냐 해서 자기가 만든 그 주스를 먹었던 거예요. 근데 들어있는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된 거예요. 왜 남편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냐? 그가 암 치료를 위해서 먹었던 치료제에 K3 비타민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쥐약의 해독제가 K3 비타민이었던 거예요. 정말 웃기는 일이죠. 어찌됐거나 그 여인은 그 아내는 이제 교도소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하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할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참 입에 담기도 힘든 그 살인이라는 그 단어 그리고 또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들을 살피면 그냥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돈이죠. 뭐 보험금, 뭐 기타, 유산, 뭐 여러 가지 돈들, 뜻밖의 횡재. 또 때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원한이나 복수 등도 있습니다. 또 치정이나 불륜의 그것 때문에 살인을 계획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미움이나 정신질환도 있을 수 있고요. 요즘은 심지어 아무런 이유 없이도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종종 뉴스에 나타납니다. 방법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이상이죠. 흔히 살상도구라고 얘기하는 칼이나 총, 뭐 기타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때로는 방치하거나 그래서 굶기거나 그런 방법을, 또 사고를 위장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폭력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독약이나 극약을 쓰기도 하고요. 이야기를 들으면 참 씁쓸해지는 게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야, 그렇게 돈이 좋은가? 아니, 그렇게 다른 사람이 좋으면 이야기하고 이혼해서 새롭게 살면 되지. 뭐 이런 정말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상상이나 내 나름대로의 대답을 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어떤 한 생명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는 이 제6계명은 분명하고도 명확한 명령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것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고 그리고 간단한 계명인데 사실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깊이를 조금만 들어가 보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먼저 살피고 싶은 것은 도대체 이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 이 말의 뜻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 그것을 대략 한 4가지 정도로 살피려고 합니다. 말이 제가 조금 빨라도 오늘은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그런 살인을 저지르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묻겠죠. 아니, 그러면 고의적이고 계획적이지 않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네, 사실은 그것이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그 뒤를 좀 살필 텐데요. 우리 함께 성경을 펴놓고 살펴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잘 이해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뭡니까? 부지 중에. 부지 중에 살인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살인한 자의 그 생명,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게 좀 상충되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인한 자에 대해서 보호할 성읍을 6개 곳이나 두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살인하는 그 행위,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구별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분명하게 구별을 두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대해서 구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살인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그가 고의인지 아니면 일부러 계획적인지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군가가 제가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정말 재판을 받아봐야 됩니다. 이건 정말 제 고의가 아니었고 계획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저는 빨리 도망을 가야 돼요. 어디로? 다른 사람들에게 잡히기 이전에 도피성으로요. 만약에 도피성으로 가는 중에 복수하는 사람들, 그 죽은 사람의 복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제가 죽었다? 그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무엇인가 정당한 판결을 받기 원한다면 빠르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피성에서 나오면 안 돼요. 혹시 내가 고향에 두고 온 그것이 물건이든 재산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만나거나 가지고 와야겠다. 몰래 가야지. 나갔다가 혹시 복수하는 사람들한테 걸렸습니까? 그리고 죽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수할 자들은 마땅히 복수하는 거예요. 이 살인에 대한 살인으로서 복수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일정 시간을 기다리게 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를 구금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도대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 살인에 대해서 처벌할 죄로 여기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성경 바로 뒷부분에 있습니다. 16절부터이지요.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 그러니까 살인 당한 사람의 친족들이나 억울하게 여겨서 복수해야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억울하다 생각되면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나 보복자들에게 걸리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는 16절부터 21절까지 해서 이야기하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그러한 살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연장, 철이나 혹은 돌이나 나무 등 연장을 이용해서. 이 말은 뭘까요? 죽일 의도가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계획적일 수 있다는 걸 얘기해요. 물론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 화를 못 참아서 옆에 있는 것들을 잡아서 어떻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죽이고자 하는 악의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20절에서 말하죠. 미워하는 까닭에. 누군가를 죽인 그 일이, 그 이유가 미워하는 까닭이거나 아니면 악의를 가지고 하는, 미워하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치든지 무엇을 던져서든지 연장을 이용해서든지 누굴 죽이면 그것은 반드시 죽을 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 살인이 있을까요?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을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역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이 22절부터이죠.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여 있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비록 초등학생이었긴 했지만 그 야생 고양이 돌봐주던 그 여인 벽돌에 맞아서 죽었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때 처음에는 어떤 사건으로 그 이야기가 방송에 나왔습니까? 고양이를 지극히 싫어하는, 그리고 또 그런 야생 고양이들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고의적으로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낙하 실험한다고 초등학생들이 돌을 아파트에서 던졌던 거죠. 굳이 이야기하면 그런 살인의 의도도 없었고, 그리고 아래 누가 있었는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던졌던 바로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정당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사장은 반드시 정당하게 판결해야 하고요. 그 정당한 판결을 위해선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 살인, 정말 말이 이상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악의가 없는 살인, 우연한 살인, 실수에 의한 살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가 정당한 재판을 받기를 위해서, 받는 것을 위해서 도피성에서 보호받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수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는 아니에요. 무조건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 아이가 잘못했죠. 그러나 그 아이가 첫째는 평생 자기의 마음에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어찌 보면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더 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할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그것에 대한 정당한 법 재판을 아마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죠. 비록 고의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살인을 저지른 것은 매우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정 기간 동안 도피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구금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자기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긴 시간을 피해 살도록. 여러분, 그렇게 가둬놓아서 무엇을 하라는 얘기죠? 비록 자기가 고의는 없었지만 누군가 한 생명을 뺏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숙하고 그리고 반성하는 그러한 의미를 그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놓으신 거죠.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민수기에서 말하는 살인죄에 대한 재판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29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소천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천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악의를 가지고 고의로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그는 반드시 그 죄의 값을 물어 죽게 될 것이에요.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대해서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채택되어야 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 한 곳, 즉 그 도피성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도피성을 빠져나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재판에서 악의가 없다는 그러한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도피성에서 빠져나가서 그곳에서 혹시 잡혔다? 그때에 죽임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그의 책임이에요. 그의 책임. 그러니까 그곳에서 적어도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반성을 하면. 이것이 민수기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인죄를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살인죄, 그냥 누군가를 죽였다, 누가 죽었다라는 이러한 단순한 사건 하나만을 가지고서 그렇게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살인을 저지르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계명에 대한 첫째, 다른 여러 가지 뜻들이 많지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살인이라는 행위에 있어서 그것보다도 그 마음에 의도한 바가 있었느냐, 악의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 악한 생각으로 계획했느냐, 이러한 것들을 더 살펴봐야 되는,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해야 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명령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살인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육계명에 나오는 이 살인이라는 단어는 라짜흐라는 그러한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살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6계명은 개인적인 보복의 차원에서 살인을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분노나 개인적인 이러한 살인을 금하고 계신 것이죠. 왜 이렇게 개인적인이라는 이야기를, 그런 단어를 썼을까요?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예외적인 상황은 첫째는 전쟁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쟁만큼 사람이 많이 죽는 일이 없잖아요. 성경에도 수없이 많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 전쟁을 통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죽는 일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살인죄, 개인적인 살인죄라고 명시하시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외국의 적들이 나라를 쳐들어와서 내 가족과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차원에서의 그러한 피치 못한 살인에 대해서는 정말 허용이 된 것이라고 보아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도 있어요. 또 허락하신 전쟁도 있어요.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는 본문들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 무자비하시다, 이거 어떻게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러한. 그러나 분명하게도 오히려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진멸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살인이라고 보아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따지기 이전에 이미 그 사건 하나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서 살인죄로 적용하지 않으셨다는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단어가 개인적인 살인으로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마음에 좀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상황에서 예외 없이 적용되는 절대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 또 가족을 지키기 위한 피치 못한, 우리가 지금 현대의 어떤 단어를 사용하면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는 분명한 정당방위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정 부분 용인하고 허락하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싸움들이 그렇고 또 그 명령에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또 뭐 사사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사들도 그랬고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은 이들이 살인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볼 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6계명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개인적인 살인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 오히려 살인을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서 집총 거부를 하는 여호와의 증인들, 오히려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고 있는 그런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경계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러한 명령들이 첫째는 개인적이고 또 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필 때에
국가를 위한 그리고 또 나라의 방어적인 차원에서의 그러한 군대 혹은 그곳에서의 훈련조차도 피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거부하는 것은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지 않는 오히려 부적절한 그러한 성경 해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6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올바르게 지키려 한다면 군대에 가는 것이 맞고, 그리고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당하게 그리고 당당히 맞서 국가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하고도 중요한 책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개인적인 총기 휴대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한국의 총기 휴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지금 그냥 눈을 감고 그냥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것이 허용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총에 정말 죽어 넘어질까. 아무런 상관도 없고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으면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세상들이니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러한 총기의 휴대는 오히려 살인을 방조하는 그러한 일을 할 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6계명에서 말씀하신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살인에 대한 그러한 금지 명령이라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살인을 저지르도록 만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근원적인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살인을 저지르도록 만드는 악한 생각, 그것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네, 그렇습니다. 6계명은 살인이라는 그러한 행위 자체를 금하는 계명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조금만 한꺼풀만 벗겨내면 그것은 어떤 행위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도록 하는 그러한 그렇게 만드는 마음에 관한 그러한 명령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행동도 결국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인 것이죠.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에는 최초의 살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죠. 형 가인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한 데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까지 이어집니까?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가인이 정말 동생을 죽이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만약 해야 됐던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을 드는 것, 돌을 안 드는 것. 아니요, 그것 이전에 말입니다. 먼저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시기심부터 다스릴 수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하고, 그리고 무엇이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맺어두고 또 그러한 푸는 일이 있었다면 그는 결코 시기심, 그리고 그 시기심으로 이어진 폭력, 그리고 살인, 그렇게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 하나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이 가인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어요. 가인이 아무리 미워도 동생을 그렇게 죽이는 일, 그것이 즐거웠을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이 하도 사이코패스가 많아지니까 죽이는 게 즐겁다, 뭐 정말 희열을 느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어쩌면 방송에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 양 느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폐해 가운데 폐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가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가 그렇게 즐겁게 그 일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낼 만큼 시기심이 더 강했고, 그리고 죽이고자 하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제6계명은 살인이라는 어떤 행위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생기는 이러한 악한 마음을 다스리라는 그런 계명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 두 가지, 살인은 매우 때로는 하나님이 구별하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고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다. 뭐 혹은 개인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란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과 저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살인을 할 만큼의 심장이 강하지도 않고 또 오히려 그런 상상만 해도 끔찍스러워하는 분들임을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살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세 번째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것은 비록 그러한 실제적인 행위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인이라는 그러한 죄로 우리를 보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악한 마음, 그리고 또 그러한 살인이라는 행위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이러한 악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살인을 금하실 때 하나님은 그 살인의 근원인 시기와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을 자신이 몹시 미워하시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을 간접살인으로 간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기로 작정하셨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그리고 좀 마음을 좀 뭐라고 할까요?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린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우리와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면 그렇게 들으셔도 될 만한 내용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의 의미부터는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해서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한 일들을 짐짓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6계명의 살인의 동기가 되는 그러한 마음을 다스리라는 명령,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기 혹은 증오, 분노, 때로는 복수심, 이 자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들이 작용이 되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무엇으로 간주하시겠다 하는 것이냐? 이미 살인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만약에 기준을 삼으신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 법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법을, 그리고 이러한 이 법에 대한 해석을 철회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는 걸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주 못 박아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형제를 나가라고 하느냐? 형제에 대해서 욕하냐? 너 이미 살인했다라고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 아니야, 그건 너희가 너무 과민한 반응을 하는 거야 라고 했다면 예수님에게 그렇게 다시 한번 이 확실한 도장을 찍게끔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해석에 대해 동의하신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서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욕하는 자 그는 이미 마음에 살인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분명한 차이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요. 기독교는 죄의 욕망을 느끼고 그 죄를 생각만 해도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실제적인 죄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행동이 나타나야 하고, 그것만으로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려요. 우리에게는 증인이 이미 있다. 첫 번째 증인은 누구죠?
그 죄를 행한 바로 자기 자신. 또 있다. 누구죠?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또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증인이 되고, 그리고 정말 자연 만물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죄도 하나님께서 엄히 다스릴 수 있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행동만 억제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앞서 처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관계로부터 시작되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악한 생각과 고의적인 생각은 안으로부터, 내 속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아까 첫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살인죄로 규정하는 것인가 이야기할 때에 거기에 악의적이고 고의적이고 그리고 짐짓 행하는, 알고도 행하는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살인죄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그러한 악한 생각이나 혹은 의도적이거나 혹은 계획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누구를 미워한다, 그리고 그에게 해를 끼치기를 원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인죄에 해당하는 바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죠? 내가 모르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계획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너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쩌면 가까운 사람끼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언어로서 이러한 살인죄에 해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까운 사람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까운 사람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이러한 언어적인 폭력이 일어납니까? 그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살인죄예요. 그것에 해당해요. 부모들과 자녀 사이에서 언어적인 문제로서 언어를 가지고서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폭행합니까? 그것도 역시 살인죄예요. 어찌 보면 몸에 나는 어떤 상처보다 그 후유증과 그리고 그 상처는 정말 죽을 때까지 가기 때문이에요. 실수로라도 혹은 내 생각, 내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아내를 향해서 정말 욕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 아내의 가족이나 혹은 뭐 그 사람에 대하거나 외모나 어떤 모습으로든 간에 그에 대해서 정말 그 말을 받는 사람이 치욕스럽게 느낄 만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은 분명한 살인죄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죠. 분명합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첫째로 그 자녀에 대해서 그 당사자에게, 비록 어른이라 하더라도, 비록 부모라 하더라도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말했다, 용서해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저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감정을 못 다스릴 때가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뭐 저희 자녀들이라고 제가 뭐 목사라고 해서 제 마음을 늘 다스리겠습니까? 저도 그 감정이 폭발해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아이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이야기라는 그러한 생각이 제게 들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아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에게 분명하게 사과하고 또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부부간에 더 존중해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말로써 더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가까워서 아무렇게나 이야기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 한마디에 대해서 나는 상상도 안 했는데 살인이라는 그러한 형량을 때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재미삼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늘 하는 말의 패턴이 그래요. 그냥 말 열면 그냥 욕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욕들 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 이게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 말이 바뀌질 않아요.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번은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 수 없어요. 제가 그 말을 똑같이, 아이들이 할 말을 똑같이 하면서 그게 뭘 말하는지를 다 칠판에다 써줬어요. 너희가 말하는 그 욕, 그거는 이런 뜻이고, 그건 너희 어머니를 모욕하는 일이고, 네 자신을 모욕하는 일이고, 하나하나 다 풀어줬어요. 제가 얼마나 얼굴이 낯뜨거운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 이야기 이후에 많이 줄었어요. 그 아이들은 말해요. 아니에요. 그냥 저희는 이게 일상의 대화예요. 일상의 대화지만 그러나 그 뜻을 이해하는 순간 그는 이미 그 친구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에 대해서 살인죄를 공공연하게 저지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들을 일러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이러한 말로서 또는 행동으로서 죽이는 일들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 먼 사람일수록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더 공경하고 더 존중하는 이러한 태도를 취하기가 쉬워요. 가까울수록 행동도 그리고 이 마음도 더 허물어지고 그리고 죄 짓기 쉬운 환경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준이 있어야죠. 예, 기준이 있어야죠. 그 기준은 반드시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와 함께 사는 사람, 또 가까운 사람 있습니까?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세요.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 내 행동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수치심과 모욕을 느꼈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살인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엄격하게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어른이나 아이냐 상관없어요. 유치원 아이니까 얘는 아무렇게나 이야기해도 돼?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은 무게로서 영혼의 무게를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인격으로 대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대하고 아무렇게나 이야기해도 되겠지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있겠지라고 말하지만 혹여 그 아이는 있는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살인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그리고 깊은 부분까지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해야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입이, 우리의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법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혹여 좀 설렁설렁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 개인에 대해서는 분명하고도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 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살인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구별을 하신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적인 명령이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명령이라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매우 소극적인 명령이고 소극적인 명령에 대한 이행이에요. 하나님께서 6계명을 명령하실 때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높게 평가하시는 것은 이 네 번째 의미예요. 즉 다시 말해서 적극적인 명령의 이행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적극적인 명령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해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돕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살인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지 못하거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이 육체적인 피해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예방하지 못했다면 그는 육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입힐 옷이 있는데도 어떤 사람을 벌거벗겨 내쫓았다면 당신은 그가 얼어 죽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사람이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도 먹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가 굶어 죽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이나 그와 유사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알면서도 그를 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를 죽인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그를 죽게 하지 않았다고 변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고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체의 궁핍과 생명의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조언하고 도와주지 않는 모든 사람을 살인자로 일컫는 것은 매우 정당합니다. 저도 이러한 이 마르틴 루터의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거예요. 단순한 몇 마디에 지나지 않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계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그리고 무겁게 느껴지는지 여러분 지금 공감하시고 또 느껴지십니까? 그래요. 이 일에 대한 주님의 처분을 우리가 잃는다면 이 네 번째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이러한 계명이라는 데 대해서 우리는 어렵지만 지켜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5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제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그분의 입으로 저주를 받은 자들아라고 말할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섭게 느껴지는 그리고 또 분노하여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인지 알 수 있죠.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예,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오히려 짐짓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의 진정한 의미도 알지 못하고 외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독서를 퍼부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똑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또 그들이 있을 곳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이러한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스러운 이러한 선언을 하신 사람들, 그들이 누구이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항변하잖아요. 아, 주님이 그러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있을 텐데 우린 주님이 그러신 적을 본 적이 없는데요.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의 눈에 혹은 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사람들의 헐벗음, 그 어떤 사람들의 옷 입지 않은 것, 어떤 사람들의 병든 것, 어떤 사람들의 옥에 갇힌 것, 혹은 돌봐야 될 상황들, 이것은 그 보인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의 확장인 거예요. 우린 그렇게 봐야 돼요. 사실 기독교가 두려움에 떨면서 믿는 종교는 아니에요. 해방과 그리고 또 죄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믿는 그러한 종교예요. 희망의 종교고 소망의 종교예요. 그러나 그 종교의 삶을, 그 기독교 신앙의 삶을 가지고 가는 그 길은 이러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어떤 한 수호자를 이야기하며 그 수호자에게 행한 것이고 내게 행한 것이라고 하신 말씀.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소극적으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켜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적극적인 의미, 그리고 주님께서 넓게 확장시켜 놓은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살인하지 않도록, 오히려 누군가를 살리도록 해야 할 일들을 우리 주변에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다른 그 누구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 바로 여러분 각자의 일이라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적극적인 의미로 본다면 헐벗고 굶주려 죽게 생긴 이들을 적극적으로 돌보라는 그러한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지 않죠? 네, 단순하지 않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그러한 계명,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살인을 저지르지 말라. 그건 사실 우리가 다 안다니까요. 그러나 더 적극적인 의미로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이웃을 돕고 살아가라는 이러한 명령까지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 명령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혹은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과 저희에게 맡겨주신 그리고 또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그 명령들을 신실히 수행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